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대학원 수업을 할 때에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요, 모우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922년 12월 31일 오후 3시 모우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질환 즉 혈관성 치매와 싸우던 끝에 카나다 토론토 근처 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라르쉬 공동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쾌활하고 친절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를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에 대해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 있었던 헨리 나우엔은요, 하루빨리 모우의 가족들과 친구들 곁에 가서 58해를 채운 그의 삶을 함께 기뻐하는 동시에 그를 떠나보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에 빠져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죽음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 편이 더 나을 만큼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운 말로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는데요, 살기 위해 먹느냐 죽기 위해 먹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죽기 위해 먹습니까? 아마 살기 위해 먹을 텐데요, 그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될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운명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태도로 운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아니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통해 자손들에게 허무와 허망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순간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참으로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죽음의 순간은 신실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분명한 현실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마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에게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직 젊은 나이 그가 더 살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희망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려 할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스데반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셨더라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스데반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원망을 하나님께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이 짧아 스데반을 건져내지 않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를 악인의 무리 속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스데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으로 죽은 것이니라.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요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질문은요, 어떻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살아 스데반처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한 발 더 나아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여 명의 죽음을 직접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가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후회가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임종 순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 스데반이 사역했던, 활동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일사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이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당시 시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과 몰려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에 그가 한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 14절 말씀에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향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우리의 장례식에 남겨지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우리가 본향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스데반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를 낳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믿음의 죽음,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믿음, 죽음을 준비했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그분의 믿음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요,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죽음,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채찍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손들에게,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죽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후회 없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종종 나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대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회에 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운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회 없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남을 위해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요, 그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60절 말씀 보시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죄를 전가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면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다른 지각과 시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과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순간, 아니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이끌린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가르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만 출석하면, 내가 기도의 시간에 내 자리만 지키면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바로 이타적인 이 죽음이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이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남을 위해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것, 내 믿음, 내 것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에 교회가 힘들고요, 교회가 어지럽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과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그러한 죽음이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죽음이었기에, 믿음으로 나아간 죽음이었기에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과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죽음도 이 스데반과 같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